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도 또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고 너무나도 멋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크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춤을 추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내 심령이 어찌나 뜨거워지는지요. 그냥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오면서 덩실덩실 춤이 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을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벅찬 마음으로 차오르곤 하는 것을 느끼곤 해요.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신, 너무나도 권세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어디 잘못되기라도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나도 멋이 있고 너무나도 감칠맛이 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냥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서 이 종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손으로 가리키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700여 년 뒤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디 착각이라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속에서 줄곧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기 이사야서 35장 4절에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에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분명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그 뜻대로 그 지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서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사야서 7장에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9장에서는 그 아기를 가리켜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말씀,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똑 맞습니다.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그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부터 누누이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그 자신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라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하셨던 대로, 그 선포하셨던 대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그 증거를 갖다가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증거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러한 사실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또 시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되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조차 없이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광대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내 뜻대로 다 짓고 만들었다마는 내가 사람으로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것은 갖다 못하겠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떠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그 호흡을 갖다가 그 영혼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그 사람의 형상으로서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행하시지 못할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가령 천사의 몸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어떤 무엇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자칫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자칫하면 자빠질 수도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곧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미쳤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표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를 이제 사람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 위에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실 것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진행해 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시는 그 사람으로서 보내신 그 메시아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및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기에서 이제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손을 강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 큰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갖다가 그 메시아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손을 강하게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크신 그 권능으로 함께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모든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그 메시아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시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다시 얘기해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절에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서는 미시파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이제 공의라는 뜻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재판, 심판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삼권 곧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지 아니했었던 그
고대 시대 때 그 정치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해 두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개념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이 이방 가운데 이 온 민족들 가운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보통 그 고대 시대 때 통치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합니까? 보통 고대 시대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대단히 권위적이고 대단히 교만을 하고 또 대단히 그 싸늘하고 엄격하고 냉랭한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큰 목소리로 그냥 호통을 치고 호령을 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보라 저놈을 데려다가 당장 그 목을 갖다가 쳐라 하면 그냥 그 목소리가 저 담장 넘어 그 거리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호령을 하고 호통을 갖다가 쳤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곧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그다지 권위적으로 행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 자신을 갖다가 크게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오직 낮아지셔가지고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연약한 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소유 계층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그 고대 시대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그 없는 자들, 이 세상의 그 연약한 자들,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크게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가는 그다지 크게 그냥 날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 즉 고아가 됐든지 아니면은 과부가 됐든지 아니면 노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심히 무시하고 심히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바로 이와 같은 없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 소송이나 그 재판으로부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어. 실컷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서도 그 재판 가운데 나아가면은 재판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통치자 마음대로. 왜냐하면 그 모든 통치자들은 돈을 받고서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하거나 오직 돈 있는 자들, 오직 권력 있는 자들의 이렇게 편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그 연약한 자들은 늘 한탄과 애통과 한숨 속에서 그리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심히 다르리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없는 자들, 이 땅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그 메시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야. 아니 오히려 그 메시아는 이 없는 자들, 이 연약한 자들 갖다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성실로 신실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기에서 쇠한다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쇠하다, 약해지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낙담하다라는 단어는 뭐 으깨다, 억압하다, 학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고대 시대 때 그 통치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그 통치자들을 보게 되면 그냥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윽박지르고 비난을 퍼붓고 압제하거나 학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르리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들일지라도, 그 메시아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무시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멸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하지도 아니하고 학대하지도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리라는 거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오직 사랑과 오직 긍휼과 오직 자비와 오직 성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통치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서 넘쳐나는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설립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서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떠 있는 그 섬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여기에서 앙망하리라 하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 말은 참 앙망하리라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기대하다, 또 소망을 두다, 바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입술에서 그 흘러나온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그냥 감격을 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갖다가 그냥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말로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자는 채워주시고,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가운데 우리의 큰 소망과 우리의 큰 기대와 우리의 큰 바람을 갖다가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의로, 다시 얘기하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은,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땅땅 하고 선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고하시거나 아니면 네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그냥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를 갖다가 얻고 의를 갖다가 획득을 함으로 해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함으로써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율법을 갖다가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교만과 다툼과 탐욕과 이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지치 아니하고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늘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에요. 또 그나마 그 모든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하다가도 그냥 자칫 그 어떤 율법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 모든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얻는 이러한 방법 외에, 이러한 율법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갖다가 이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덧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입혀주시기로 이미 약속되어진 바로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든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냐. 그냥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이르지를 갖다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냥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저 천국의 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죄인된 인생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를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사람으로서 보내어주시겠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보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당연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가리켜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약속해 오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들을 갖다가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그 사탄의 종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들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들을 위해서, 백성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반드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백성의 언약들을 갖다가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모든 언약들을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도록 힘들고 죽도록 어렵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저 영원한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지금 어둠, 캄캄함, 그 흑암등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인생들이 그 겪고 있는, 그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과 캄캄함과 그 흑암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빛에 햇볕이 비추이게 되면 그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민족들, 이 세상 만민을 뒤덮고 있던 그 캄캄함과 어둠과 그 흑암등이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갖다가 다 감당을 하게 되면은 마침내 그 소경과도 같았던 우리네 인생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의 종로로, 그로 인해서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이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이 세상을 갖다가 밝히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네 인생이 겪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과 캄캄과 흑암 등을 갖다가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자들은 그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그 모든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밀하고도 참으로 세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끝까지 거부를 하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름으로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세세하게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